안녕하세요. 믿어주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에 함께 거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하며 내게 항상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에 내주하시는,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그 14장의 앞부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준수해야 할 이 사랑의 계명과 그 우리를 사랑하도록 돕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계속 요한복음은 이제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믿음, 이 세 가지가 하나임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죠. 구약에서는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영이고 이후의 구원 과정이나 언약 백성의 삶에서 지도자나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령이 사람 안에 계속 거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주로 특별한 위를 위해 잠시 임했죠. 성령이 잠시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한다 라던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게 한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속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 가운데 내 영이 임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들리고 하늘에 가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처소가 너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너한테 거한다 라는 이 새 언약 속에는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혜사 약속은 이 새 언약의 성취의 결과 중 하나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고 새 언약이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되었듯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서는 언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꼭 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체결된 새 언약 안에는 이 예수의 보혜사 성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졌지만 빛은 어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을 알아본 사람들에게는 빛이 가고 밤이 오는 것, 빛이 들려 떠나는 것은 두려움을 줍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가 떠나는 것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은 그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자신들을 가르치던 그 선생이 멀리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입니다. 정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근본적이고 어떤 본질적인 어떤 존재적인 두려움이기보다는 당장 지금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생, 지도자와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앞부분에서 자신의 떠나감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감에 대해 동요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로 위로를 하죠. 내가 너희와 완전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그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이 그 처소로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그 처소로 데려가러 올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렇지만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걷고자 하는 길과 목적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 사이의 관계를 쭉 설명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전에 읽은 이 14절까지의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위로하시기 이 앞에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이제 위로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 14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좀 잘못 끄는 것 같은데 오늘의 15절은 이 14절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고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개가 이 한 쌍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2, 13, 14절까지를 쭉 연결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그 구한 모든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할 일을 하죠.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은 계명을 지키는 일로 나타나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그런데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이 계명은 앞에서 언급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그 가르침을, 그 계명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 때문에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계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편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의 일을 하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라며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구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죠. 함께 거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하시러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는 위로, 위완, 권면의 그런 근원이십니다. 보혜사를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라고 하죠. 카운셀러, 컴포터.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성령인 것이죠.
뭐 앞에 말씀과 15절 앞에 있는 말씀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이제 그 처소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에게 오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처소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함께함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임재의 개념이 크다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함께함이다 임재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는 장차 나타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흔히 천국이라고 일컫는 그 곳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개념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개념엔 더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앞에서 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토요일 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 가득한 지금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할 때 그 지금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가득한 오늘인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처소의 오늘인 것입니다. 현재형인 것이죠.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럴 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기필코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성령을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셔도 성령님이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음이니라.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영이 함께한 자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죠. 구약에서도 성령이 언급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 함께 거하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에 보면 마지막 날이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요엘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젊은이가 꿈을 꾸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에스겔의 예언이 예수님이 들리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주의 날,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알고 성령이 그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시죠. 그러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시 올 것이라고 저 먼 곳에서 처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죽고 부활 승천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길 요청하고 보혜사가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살아있고 그 안에서 우리들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보혜사를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이 이 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보면 25절 이후를 보면 끝에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합과 일치 함께함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예수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보여주죠. 성령이 임해서 서로 그렇게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네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 일치의 상태가 되면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일치와 연합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사랑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전체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 성령의 열매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하시는 방식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연합과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주는 성령님의 내주는 사랑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요한 서신서는 이야기하죠. 순종과 별개로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순전히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해석에 이릅니다. 어떨 때는 부도덕한 감정주의에 빠지게 되죠. 사랑이면 다 돼. 또 사랑과는 별개로 순종을 논하다 보면 노예적인 의식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거고 사랑은 순종의 내용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거고 사랑한다는 증거고 사랑은 순종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나타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그렇게 막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살지? 하며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결국 성령이 임하고 진리의 영이 임해서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덕적인 예민함, 그 거룩함에 대한 예민함은 있지만 그것이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민해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막 간절히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에 대해 공격적인 표현이, 공격적인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사랑으로 인해서 이 계명을 사랑하여 계명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아니면 다른 상처가 내 안에 있는가? 그걸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나타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가득한 지금을 하나님의 처소에서 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정을 짜내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서 그 성령의 열매, 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열매가 싹이 나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오래 참음, 이런 열매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없다라는 것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지 못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쓴뿌리와 상처들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적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공격적이 되거나 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엄한 사랑이 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혼내는 것이다. 그 또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간사해서 내 마음을 잘 속이거든요. 스스로 합리화와 정당화에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어도 쓴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즉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을, 하나님의 처소에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나의 가르침을 따르며 기다려라. 하지만 그 기다림이 너 혼자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장차 누릴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의 함께함을 오늘 누리면서, 오늘 그 함께함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도록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킨다 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경우는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옳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을 잘 우리 마음을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우시도록, 우리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렇게 정말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는, 함께 일하시는, 함께 연합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거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성령님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은 또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쓴뿌리들이, 그런 상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계명을 지킨다 하지만 정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이웃을 사랑함 때문에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따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의 우리의 의도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순전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참으로 사랑 때문에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